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읽은 첫 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수많은 무리가 몇천 명이 될지 몇백 명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 내용을 우리가 들여본다면은 당연히 모두가 주님과 같은 뜻을 품은 것은 아니었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저마다의 필요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주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따라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처럼 소원하는 자기 육신의 질고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늘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시원한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바리새인들처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서 이 많은 무리 속에 잠입해 들어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언행을 통해서 흠을 잡을 수 있을까, 혈안이 되어 있는 참으로 가련한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라고 하는 정체성의 허망함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리 속에 한 개인이 자신의 의도를 얼마든지 드러내지 아니하고 무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세족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고자 하시는 이 주님의 의도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마다하였을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이다. 너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을 씻는 것으로 족하다 라고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이 12 제자 중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까? 그 시간 배반의 의도를 품고 있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는 아니니라, 다는 깨끗지 않으니라. 여기 지금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는 아니니라.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들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혹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 제자의 길이 무엇과 같은지를 가감없이 말씀하신 다음 조금도 축소하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감없이 말씀하신 다음 무리들로 하여금 이제 진실이 이와 같으니 무엇을 택하겠는가? 선택의 몫은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각자가 선택하도록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주님이 제시하신 이 제자도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인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주님이 제시하신 이 길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하는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생명의 길이기에 따르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강요하지는 않으시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개인의 몫으로 넘겨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야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축복된 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야곱 에서가 태어날 때도 이 연령을 계산해 보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전히 살아계셨었습니다. 그러면 그 귀여운 손주들 무릎하게 앉히고서 처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신 때, 100세에 너희 아버지 이삭을 낳게 된 때, 이 모든 신앙의 말하자면 무용담을, 말하자면 간증을 이 어린 것들한테 왜 아니 이야기했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진 않지만 당연히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즐겨 들었던 야곱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언약,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이 언약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 언약의 후사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 형을 말하자면 제끼고 그것을 받기를 원했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서는 똑같이 들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얼마든지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의 행함은 그가 어떻게 결혼하는지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원주민 여자를 택해서 결혼했습니다. 그가 고집하기에 부모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살아가는 기준은 그 나름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법도는 최우선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하게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해도 비슷한 분석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멀어지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을 절실히도 깨달은 인물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스승인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과 지도, 그것을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그 복잡한 생각 속에서 특히 자신의 사위 아닙니까? 다윗이 사위입니다. 그 다윗과의 경쟁 구도를 자기의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끊임없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가련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다윗과 좋게, 즉 협력하거나 동역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참으로 답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데는 생각이 막혀버렸습니다. 대결 구도로만 생각했지 그 좋은 동역자 의식, 또 자기는 왕이고 다윗은 신하입니다. 신하로서 왕으로서 넓은 품으로 아우르는 생각, 이런 생각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길도 있건만 그렇게 안 좋은 것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이 교만함으로 치닫는 인물이었습니다. 참으로 그의 마음에 두려운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마음의 상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 점을 예민하게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즉 나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 대목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동료 신앙인들의 선택을 유의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분들을 참 지켜보려 하지 않아도 지켜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매사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결과로서 어떤 것이 뒤따를 것인지에 대한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참 제자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입을 열어서 처음 거론하시는 것은 요약할 때의 자기 부인입니다. 26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으로 이 말씀 우리가 평생 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하면 대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관계가 파산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친밀하게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악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무슨 뜻이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 정말로 증오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최우선 순위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을 거론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우선의 동기를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직접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는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최우선의 동기, 그것을 나에게 두라, 하나님의 의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여 마지 않는 이 친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분명 이 혈연의 정, 얼마나 끈끈한 것입니까? 이 혈연의 정,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가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는 이것을 뛰어넘는 요소가 분명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제자도의 3요소를 좀 달리 표현해서 여러 번 거론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자의 길은 토탈 acceptance, 토탈 discipline, 토탈 commitment. 그 뜻을 새기면은요, 토탈 acceptance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 전적으로 수용한다. 토탈 discipline, 이 discipline은 훈련한다는 뜻이 들어있죠. 일상생활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순종이라고 옮기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탈 커미트먼트. 커미트먼트는 헌신한다는 뜻이면 나 자신을 전적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3요소입니다. 제자도를 이렇게 달리 표현해 본 것입니다. 전적인 수용, 하나님을요. 그분의 말씀을요. 전적인 순종, 그분이 뜻하시는 바, 바라시는 바를. 전적인 헌신,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그야말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기에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절대주의에 입각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가져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주님은 참으로 아주 강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을 달리 좀 표현해 보면은요, 자기 자존심을 꺾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과히 틀린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구체적인 일례를 들어본다면은 믿는 자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덕성 가운데 참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타인을 용납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하고 관계가 매끄러운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 좀 거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용납하고 수용하는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 편에서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자존심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용납하는 마음이 흐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딪히게 되면 심리적으로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에게 작동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끓어오르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는 바로 이 최종적으로 나라는 문제에 걸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 나라고 하는 문제에 걸려서, 다시 말해서 나의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조금도 손해보거나 조금도 위신의 손상을 입기를 원치 않아서 자기 부정을 할 수 없다면은 바로 이 제자의 길은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중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제자의 길을 가느냐 아니냐는 바로 다른 우리 내면 깊은 심령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심령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제자도의 길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 자기 부인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기 부인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나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면 자기 부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리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크게 보이고 느껴지고 주님은 저 멀리 어렴풋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면은 그때 나는 내가 주님보다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자기 부인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기에 합니다.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에, 주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기에, 그러기에 단순히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토탈 디시플린,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이 제자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2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결국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심정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결국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자신의 뜻은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가늠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의 자존심으로서 수립되어 있는 나의 생각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라고 하는 청사진을 들고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역시 쉬운 예로 거론하십니다. 주님이 거론하시는 예들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예들입니다. 첫 번째 예는 건물의 건축에 대한 것이죠. 여기 이 망대를 건축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나의 주택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교회 건축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자 한다면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건축 비용을 계산할 것입니다. 얼마가 들겠구나, 얼마를 어떻게 헌금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조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현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 부도가 나서 이게 다른 종교단체에 넘어가거나 혹은 뭐 다른 교회에 이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잘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충당이 되지 않아서 기초만 닦고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충분한 계획이 없었구나, 충분한 검토가 없었구나, 무계획성으로 신중치 못한 마음으로 착수했구나, 이리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참 큰 중단된 아파트 건축물이라든지 흉물스러운 건축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리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도에 부도가 나지 않으려면은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이 파선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길을 걸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이 파선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 파선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여기 주님이 제시하시는 제자도의 분명한 원리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의 원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드시는데요. 역시 비슷한 예입니다. 전쟁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화친을 청해야 할 때 이걸 가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군사가 1만입니다. 적군은 2만입니다. 그러면은 이 병력의 차이를 고려해서 이 전쟁의 성패를 충분히 가늠해보고 전쟁을 해야 할지 화친을 청해야 할지, 화친을 청하면은 나라는 잃지 않겠지만은 공물을 바쳐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나라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목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력의 희생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할 터인데요.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화를 입게 될지 모릅니다. 무턱대고 돌입한 결과 이와 같은 전쟁에서 패전할 시에는 임금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잘 선택해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늠해 보듯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가늠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자의 계산입니다. 가령 우리는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에 직면할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를 예를 든다면요,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느니라 십자가에서
탕감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계산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입니다. 마치 1 더하기 1이 얼마이냐를 묻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한 계산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 뻔한 답에 대해서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이 질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뻔한 대답에도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가련한 영혼들의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할수록 어리석은 판단을 선택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능히 제자가 되는 바로 이 길을 택하시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요청을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생각하기를 나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만이 이와 같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